새 힘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를. 왜 기다렸냐면 막내가 오면 같이 산책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기다려가지고 이제 막내가 와서 막내에게 이름이 희찬이거든요. 희찬아, 아빠하고 산책 가자 이러니까 얘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할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뭘 하냐면 희찬아 우리 산책 가자 이러니까 한마디 딱 하는데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산책 가자 하는 아빠한테 피곤하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도 피곤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혹시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나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한국말은 피곤해라는 말.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합니다.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렇죠? 파김치가 됩니다. 그건 괜찮아요. 사람이 저녁이 되면요 떡이 됩니다. 그런 표현 쓰죠? 예. 그보다 좀 심한 거는요, 사람이 저녁이 되면 시체가 되어서 옵니다, 진짜. 그죠? 좀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탈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피곤한 것은 심리적 이유가 더 많습니다. 심리적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쫓겨 삽니다.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는 늘 경쟁하죠. 이 와중에도 내가 처지면 안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보지만 늘 되돌아오는 것은 나는 참 무능해, 나는 참 부족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기력증이죠. 여러분 때로는 몸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은 지치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다 아는데 길도 아는데 방법도 아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 CF에서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기 싫냐면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와, 제가 그 카피를 듣는 순간 기가 막힌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싫냐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 그것은 내 영이 힘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어제까지 잘 됐는데 작년까지 잘 됐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홈쇼핑은 3시간을 보는데 그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건 어느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만남도 가지지만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냥 짐이 됩니다. 짐이. 어느 순간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고, 그죠? 부흥회한다는데 이 부흥회는 부담회가 되어서 안 나오자니까 그렇고, 그래서 나오자니까 힘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여러분 영적인 표현으로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침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편들만 읽어보셨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시는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적을 정도가 되면은 뭐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시편을 적었는데 그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성도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상의 영적인 게 굉장히 영향이 있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힘을 잃고 낙심을 한 게요. 자, 여러분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하나님 왜 내 길은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힘을.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31절. 이게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적인 지침 피로가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축복한다니까 아멘이 굉장히 크게 갑자기 나오셨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자 보세요. 오늘도 좀 더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 때 한번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주로 벼랑 끝에 살죠. 벼랑 끝에 살다가 여러분 창공을 향해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날개를 펴서 한번 탁 뻗어가면 여러분 창공을 향해서 활강을 하는 겁니다. 확 바람을 타고 활강을 하고 날아오르죠. 거침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벼랑, 한계, 위험, 여러분 그 끝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독수리가 나는 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다른 새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비교가 되는 새가 하나 있다면 그건 참새입니다. 참새.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날까요? 참새가 짹짹하고 날아요. 네. 참새는 짹짹하고 날아요. 그죠? 네, 참새는 짹짹. 그죠? 참새는 짹짹하고 날아요. 참새는 어떻게 나냐면 참새는 열심히 납니다.
그죠? 어떻게 열심히 나는 줄 아세요? 억수로 열심히 납니다. 참새가 날 때 여러분 날개를 보세요. 날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새가 와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껏 날아봤자 탱자나무입니다. 그렇죠? 참새가 열심히 날았는데 기껏 날아봤자 그냥 지붕 위입니다. 그죠?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열심히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막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그래 안 날아요. 벼랑 끝에서 그냥 큰 날개를 펴서 팍 뻗어가면요 바람을 타고 여러분 그 벼랑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날개쳐 오름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현실, 여러분 나의 한계, 나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바람을 한번 불게 해주시면은 내가 한 번도 날지 못했던 새로운 창공을 향해서 새로운 한계를 향해서 새로운 담을 뛰어넘어서 날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14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뛰어넘지 못한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한번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빠져있는 문제에서 한번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사야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힘을 주시는 힘은 여러분 한번 공급되었다가 창공을 잎이 확 날아올랐다가 한계를 확 뛰어넘었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힘을 주시는 힘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힘이다. 자, 보세요. 높이 날아올랐는데 여러분 높이 날아올랐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 보세요. 빨리 달리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옛날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 비행기가 여러분 처음 그 창공을 향해 올라갈 때가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300km 이상을 달려야지 뭐 이게 이제 뜨게 된대요. 근데 막 달려가지고 한참 오르다가 비행기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죠? 거기 힘이 빠지지 않고 그걸 차고 막 차고 올라가가지고 창공을 나를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그 텔레비전 광고에 아주 재미난 광고가 한번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늦게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늦게 낳았죠.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니까 운동회를 한다고 아버지를 오라 그래요. 달리기 한다고. 그런데 이 아저씨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30대, 40대 젊은 아빠들하고 달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딸이 보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했어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냥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를 하나 묶어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돼가지고 젊은 아빠들과 함께 출발선에 딱 섰습니다. 빨리 나가보려고 머리에 흰띠를 탁 메고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딸이 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나가야지 하고 여러분 총소리와 함께 정말로 제일 먼저 빨리 탁 튀어나갔습니다. 빡 튀어나가 달리다가 여러분 한 20m쯤 갔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은 넘어졌을까요? 자빠졌을까요? 이 사람은 자빠졌어요. 그죠? 여러분 자빠졌다는 표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 요 바로 앞에 번역에는요, 이전 번역에는 자빠졌다고 내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뭐하대? 자빠지대. 그 자빠지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힘이 빠지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힘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가시던 불과 같은 거예요. 가시던 불 같으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요 확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가 확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가보니까 떨기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계속해서 타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황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안 힘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사실 개척해서 요즘에 14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엄청난 군대와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못하겠다고. 무슨 비결이냐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저렇게 배짱 마른 목사님이, 떨기나무처럼 배짱 마른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떠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심지를 태워서는 오래 못 가는데, 그죠? 심지를 태워서는 오래 못 가는데 그 심지를 안으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니까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 앞에 서시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상상하시면은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죠?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이 13년 되셨다는데 13년 동안 그저 있는 분 똑같이 앉은 분 앉혀놓고 매주 다른 설교하기 쉬울까요? 매주 은혜스러운 설교하기 쉬울까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 하기 쉬울까요? 전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한 번씩 저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야 목사하는 거 참 힘들다. 차라리 가수가 낫다. 가수는 여러분 김원국은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30년을 우려먹는데 그 목사도 어떻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설교 잘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수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김원국을 오늘 초대를 했다 이러면요 우리는 무슨 노래 듣기를 원할까요? 호랑나비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이상한 거 만드는 거 듣기 원하지 않아요. 호랑나비 듣기 호랑나비 해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도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 한번, 지난번에 완전히 감동 줬던 그 설교 한번 그저 설 때마다 목사님 맨날 그 설교 해주세요,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해주세요 하면 좋은데, 성도들은요 지난주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하면요 또 했던 이야기 한다고, 들었던 이야기 한다고, 그죠? 어떤 분은요 그걸 성경에 적어놔요. 재미난 이야기를요 그죠? 십몇 년 동안 하면은 어떨 때는 반복도 되고 했던 이야기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좋은 양념은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매일 여러분 그 마늘 먹잖아요. 매일 양파 먹잖아요. 좋은 양념은요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왜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좋은 예화는 2번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적어놓고 그걸 뭐 몇 년 몇 월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 혹은 뭐 제가 와가지고 한 번씩 이래 뭐 강의하는 거는 그냥 하고 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10년 20년을 목회하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심지를 태워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절대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3년째 굉장히 뜨거웠다고, 14년째 굉장히 뜨거웠다고 여러분 15년째도 그냥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을 주시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든 위기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활광할 수 있는 끊임없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래서 1시간 안에 마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오늘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앙망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에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문제,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한계,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이런 걸 바라보고, 거기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문제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눈은요, 늘 현실에 매여 있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집에 가면 자식이 문제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간증처럼 또 내년에 돌려막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과감하게 눈을 들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시선을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늘을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죠? 땅을 바라보면 힘을 잃게 되지만 신기하게 하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거기만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눈을 들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보세요. 현실에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나의 기쁨을 두면, 나의 행복을 두면, 나의 만족을 두면 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늘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도 늘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도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희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희 집이 꼭 1,000만 원에 팔리게 해주십시오. 평당 1,000만 원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땅값이 한 평당 한 6, 700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꼭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평당 1,000만 원에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별 기도를 다 해야 되네. 그래도 뭐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이 팔렸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던 땅이 갑자기 주변이 바뀌고 하면서 1,0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시원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땅값이 떨어지면요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0만 원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하나 보냈는데 한 일주일쯤 이분이 갑자기요 막 화를 막 내고 막 짜증을 내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옆집은요 1,3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보고 1,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무슨 말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 했을 때 기쁘다가 옆집에 사람이 1,300만 원 하니까 갑자기 슬프다가, 그리고 현실에 따라 흔들리면은 내 인생도 흔들리고 내 기쁨도 흔들리고 거기에 내 행복을 두면 나의 행복도 늘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낚시를 하다 보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잡는데 내가 고기를 한 마리 탁 잡아 올리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고기를 이만한 거 잡았는데 옆에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데 나보다 큰 걸 잡으면요 순간적으로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만한 걸 잡아 올리다가 그걸 놓치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고 좀 안 되면 슬프고, 일이 좀 잘 되면 행복하고 일이 안 되면 슬프고,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오면 행복하고 안 나오면 슬프고. 제가 저희 교회 사모님의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고 그 선생님 어느 반 담임 선생님인데 그 한 반에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3명이 자살을 했대. 한 반에서. 걔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을까요? 못하는 애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우리 집 애들 3명을 키우면서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얘는요 너무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진짜 행복은 땅에다가 내 발을 딛고 살면 그 땅이 흔들릴 때마다 그 행복은 흔들리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행복했다가 집값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 행복했다가 일 좀 안 되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서 늘 바뀌는, 늘 흔들리는, 늘 요동치는 이 땅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하늘에 두라. 그러면 거기서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자, 나의 문제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여기에 빠져서 있다가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왕에 하나님을 보려고 했으면, 이왕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시선을 돌렸으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시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다면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기로 했는데 자꾸 시선이 흔들리며 집중하지 못하면 산만해지면 그냥 여러분 한순간에 바다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처럼 다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직장에 가는 순간,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 학생들마다 학교에 가는 순간 다시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보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 무엇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산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이제 요즘은 잘 안 나가는데 한참 이렇게 청소년 집회 다닐 때 이전에 이제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어떨 때는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산만해요, 이제 애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앉았던 한 3명이 그냥 산만한 게 아니고 3명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놈들이 장난을 치고 떠들고, 어떤 한 놈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친구 옆에 때리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앞에 대놓고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떠들어? 애들이 왜 그렇게 산만해? 이러니까 한 놈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걸 때리 죽일 수도 없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입니다, 산. 태산이 앞에 있어요, 태산이. 자,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바라보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고민하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14년 기념집회에 와 앉아있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산만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산만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 모두 다 내가 집중하는데 두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두 사람이 다 그래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늘 마음에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옆에서 보면서 제일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를 여관으로 만드셨대요. 처음에는 여관을 사서 개척을 하시더니 이제는 교회를 여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를 집에서 안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직장을 집에서 안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그게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적어도 몇 개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개월은 하나님께 뭐 해라? 집중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늘 똑같은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러분 1년 전이나 늘 똑같은 문제로 울고,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늘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여러분 머리 쓰는 거 그만하고, 내가 딱 이야기하는데 6개월만 예배에 집중해봐라. 길게도 말고 6개월만 딱 해봐. 6개월만. 그 복잡한 예배도 하지 말고 그냥 공예배에 진짜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예배 보러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리듯이 6개월만 딱 집중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95%는 해결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한 6개월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딱 보면 한 1개월은요 합니다. 워낙 급해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뭐 정말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이네 이래가지고요. 제일 경우는 첫째는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2달째쯤 가면요, 2칸 뒤로 가 있어요. 한 석 달쯤 되면요, 저 문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보면요, 띄엄띄엄해지고 예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시 여러분 인생이 변함이 없다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걸림돌에 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산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화려한 세상에 눈을 좀 감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 귀를 좀 막으십시오. 스마트폰 늘 봐도 여러분 똑같은 뉴스 40번 보지 마시고 이왕에 자 보세요. 이왕에 예배에 나왔으면, 이왕에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이왕에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으면 그분에게 올인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한번 결단하고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인생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자서 늘 여기 와 부딪혀가 떨어지고 늘 여기 와 떨어지고 늘 똑같은 자리에 쓰러지고 늘 똑같은 문제로 자빠지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늘 그래요. 늘 우리가 그래요. 늘.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뛰어넘는 방법은요, 밑에서는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밑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위를 뚫어야 돼요. 제가 내려가서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남아를 가보니까 돼지를 전부 뒤집어 엎어가 들고 다니더라고. 돼지 잡으러 갈 때 우리는 뭐 차에 싣고 가고 그러는데 묶어가지고 다리를 묶어 뒤집어 엎어 들고 거꾸로 해가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다 다녀 이러니까 어떤 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태어나서 하늘을 한 번도 못 본다는 거예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한 번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돼지는 어디에서 나온 줄 알까요? 땅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다 먹고 나면 감을 찾기 위해서 뭘 파요? 땅을 파요. 그래서 코가 다 이렇게 뒤집어져도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가 죽기 전에 돼지야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 네 죽기 전에 하늘 한번 보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돼지를 뒤집어 엎어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다. 참 맞는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힌 것은요, 땅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땅을 파고, 여러분 코가 다 문드러지고, 여러분 손이 다 문드러지고, 여러분 참새처럼 아무리 휴적거려도 절대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뚫어야 돼,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14주년을 맞이하고 내년 15주년 될 때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늘 부딪혔던 그 자리를 한번 뚫고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벼랑 끝에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왔나요? 그러면 여러분 창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날이 아니고, 벼랑 끝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날아오를 창공이 기다리고 있다. 날아오를 창공이. 하나님 힘을 주시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내적인 의미를 보세요. 앙망한다 라고 하는 건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앙망한다 라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보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도의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성도가 딱 되면 성도의 삶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성도의 원리는요, 은혜가 있으면 힘이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4회 이 부흥 집회 오기도 싫었어요. 은혜 떨어지니까 막 가만 함께 하기는 뭘 함께 해. 나는 함께 안 해. 그래가지고 나는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저 그 셀장이라서 왔어요. 그죠? 오기 전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신기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문제는 바뀐 게 없는데,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그걸요, 손톱에 비유해요. 손톱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손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만 해요? 손톱만 해요. 이 손톱만 해요. 자, 이 손톱만 한데, 자 보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 손톱이 점점 다가와가 내 눈을 가려요. 자, 그러면 이게 뭐만 해 보일까요? 태산만 해요. 태산만 해요. 그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저희 손톱이요. 이게 손톱만 한데, 이게 점점 다가가 눈을 딱 가리면은요, 집에 가서 해봐라니까 또 몇 분 하시네. 이게 눈을 가리면은요, 이게 뭐만 해 보인다고요? 태산만 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앞이 안 보이는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미치겠다고, 앞이 길이 안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직장 때문에, 내가 저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거든요. 와가지고 울고, 집회 시간에 울고, 여러분 금요일 날 뭐 여러분 울고, 앞에 있는 휴지 혼자 다 습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울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안 바뀌어요. 그죠? 남편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사장님 나빠요. 계속 나빠요. 안 바뀌어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자식은 진짜 더 보기 싫어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열심히 울었다고 수능 성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죽겠다 울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울고 나면요, 하나님이 문제는 안 바꿔주시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이 손을 요모이 떼줍니다. 요모이 떼주면 이제 그때 보는 거, 아 이게 태산이 아니고 뭐였구나? 손톱이었구나. 죽을 일이 아니구나. 울 일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려막기 하면 되구나. 그래도 건축 잘 했구나. 맞죠?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울 일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 이게 다가와요 또. 그죠? 그 다음 금요일 또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또 울고 또 기도해요.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그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내일 아침에는 계속 배가 부를까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은혜도 계속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뭐 지금 충만했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은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손톱 많은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현실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한테 차였다고 그 인간이 아니에요. 신경 쓸 하나도 없어요.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 없어요. 그죠? 은혜 받으면 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워치만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중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신앙의 노선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참 굉장한 분이죠. 사실 굉장한 분인데 영성이 있는 분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때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 또 폐병, 그리고 다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30대를 넘기지 못할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래 급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배를 몰고 양자강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몰고 양자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강 가운데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울었다니, 하나님, 내가 저 바위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이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강물을 확 불어나게 해가지고 저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자기가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바위를 뭐 해달라고만?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막 이러면 강물이 확 불어나니까, 자 보세요, 강물이 확 불어나니까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올라가죠. 자, 바위는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꿈을 깼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심장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은혜를 구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30대를 못 넘기겠다 그랬는데 그는 70이 넘어까지 건강하게 책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다시. 자,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했는데 내일 하루 순간에 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교회는 보면요, 맨날 죽겠다는 권사님 아직 90대인데 멀쩡하세요. 성도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어려움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죠? 지식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른 거 많이 필요하지만 성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받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개척한 지 이제 14년이 되셨는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간 지 14년 돼서 올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제 설교하는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존 교회에서는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은 스타일. 제가 청소년 사역만 쭉 하고 쓰는 단어나 표현도 사실 굉장히 시장 언어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가보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 14분 가운데 13분이 교감 출신이시고, 예, 그랬어요. 평균 연령이 60대였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 한평생 10대들하고 놀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니까 제가 실버 사역을 주로 하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그냥 눈으로 보면은 벌써 몇 번이라도 뭐 쫓겨나야 될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14년 지나놓고 나니까 되돌아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시엄마가 은혜를 받으면요, 며느리가 사과를 굵게 깎아도 야, 아가 손이 크네. 사과를 얇게 깎으면 참 알뜰하네. 이래요. 근데 엄마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굵게 깎으면요, 천연히 집안을 말아먹겠네. 얇게 깎으면 소가지가 변댕이 맞춰가지고,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건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까지 넘쳐왔고 앞으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셀장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여러분이 가는 순간 불안전해져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모든 단점을, 모든 한계를, 모든 못나는 것을 한순간에 덮어서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은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멀리서 보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집은요, 너무 참 경건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집안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세요. 다 집구석이에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 집구석입니다. 다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더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요란락망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는 다른 것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뭐 항목사님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설교를,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는요, 어지간한 강사가 와가지고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근데 보통 교회는요, 진짜 잘하는 강사분이 가면 잘했다가,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좀 이렇게 막 죽었다가, 이 강사에 따라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요, 강사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처럼 있잖아요. 제가 막 별말 안 했는데도 저도 오늘 원고를 저는 다 들고 오거든요. 어지간하면 요즘은 이래 하다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원고를, 내가 오늘 형님 내가 원고 다 적어 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뭐 한자 내가 예화까지 다 적어 옵니다. 그래서 예화까지 적어 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여기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웃음. 웃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적어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도들이 막 너무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요, 목사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성도들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요,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구나,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하고 생각하면 더 잘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고를 적어왔지만
여러분 갑자기 아멘 아멘 하고 하면은요 원고에는 안 적었던 신비한 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신비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 더 아멘 아멘 하겠죠. 더 아멘 아멘 하면요 더 신비한 말이 나가지고 여러분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노멘 해요. 노멘. 그러면 목사도 위축감을 느끼면 위축감. 그죠? 좀 웃어줘야 될 타이밍.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설교 그래도 성도들이 좀 한 번이라도 웃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진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웃기게 하소서. 주여 웃기게 하소서 이러면서 막 자기는 울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처럼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일주일간 여러분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이 성도들 한번 내가 재밌게 내 설교 재미없다 그러는데 재밌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진짜 준비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안 생겨요. 그렇겠죠? 용기가 안 생겨. 용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를 보고 이제 웃어야 될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냥 일단 웃으세요.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곳은 가면은 목사가 더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제가 이제 같은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낮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서 이곳저곳 이 말씀을 최근에 이제 전하는 곳이 많은데 이상한 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열매나 하나님의 역사가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싹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가면은요 거기에도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뭐 유명한 분도 있는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요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사모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저도 여러분도 이제 고신 교단인데 고신에서 쭉 자랐어요. 110년 된 음궁교회. 1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14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110년 됐어요. 110년 된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고시는요, 지금 바뀌었는데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드럼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타 친다고 얼마나 욕 들어본지 압니까? 그런 교회에서 지내고, 여러분 붕사가 와가지고 붕해 하면은요, 주여 삼창 시키는데, 우리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들이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냥 주여, 이러는 게. 이런데 자랐는데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너무너무. 어떤 곳은요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먹으려고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거죠. 어떤 것 좀 심해가지고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해요. 아멘. 그걸 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아멘을 해. 잘 들어보고. 제가 어느 감리교회에서 이제 사흘 봉예를 하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날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오늘은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집회 마치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간수기도 받을 분은 남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 교단에 자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라 이러면은 아마 줄을 서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수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씩 머리 잡고 뜨겁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나와가지고 줄을 서가 지나가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지나갈 때 머리에 손만 얹으시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강사인데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광고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목사님 축도 마치시고 이제 기도 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좀 됐어요. 너무 안 나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됐는데 이 다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분 한 분 지나가길래 내가 손 얹어가지고 딱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멘 하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고, 한 몇 명 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 그 다음 또 내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머리에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한 분이 지나가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딱 얹는데 이 사람이 뒤로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을 딱 대자마자 힘을 쫙 빠지더니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놀랐어요. 손을 딱 대는데 이분이 뒤로 확 넘어지는데 또 어떻게 알고 뒤에서 두 사람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이 사람들을 빨리 잡고 옆으로 이렇게 눕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 몇 분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여기 또 예수님이라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제가 손을 댔는데 몇 명이 뒤로 넘어지더라고. 한 서너 분쯤 딱 넘어지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늘 완전히 한번 다 죽어봐.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날 몇 명이나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생각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뭐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복습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3명을 치워놓고 너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고 아빠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믿음을 가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안, 아버지 뭐 하세요? 한 놈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 바로 자빠집은다. 믿고 나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안 하겠지만 줄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몇 명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오늘 목사님 내 머리 손만 대봐라. 내가 바로 자빠집은다. 믿고 나오면요 손이 닿이는 순간 자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집회 오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14번째 교회 기념 집회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지 이 정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받고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뚫지 못한 나의 인생의 한계를 한번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믿음대로 될지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하지 마시고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좀 하여튼 이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플랜 B 다 가지고 있는 거 플랜 B.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그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뜨거워요. 그죠? 10분 동안 찬양할 때 뜨거워요. 멈출 수가 없네 이래가 집에 가면 바로 멈춰요. 그죠? 플랜 B가 너무 많아요. 플랜 B.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저는 늘 함께하는 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저는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별로 안 좋아요. 네. 이 정도 건물 가진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이 정도 사람 모이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대, 20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40대 많습니다. 이런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연령이 30대가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디 가보니까요, 분당에 어디 가니까, 제가 청년 집회를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청년이 10,000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건요,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넘버원인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덜 하고 이쪽이 좀 덜. 네. 이쪽은 좀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련 좀 더 받으시고, 예. 여관에 다 오늘 또 올라가셔가지고 6개월간 또 다시 하시고, 예. 이쪽이 주로 훈련이 좀 잘 돼서 훈련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15년째가 되어도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재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요,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your hope in God. 제가 영어를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잘 안 돼요. 근데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겠죠.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에게 두지 말고, 사람 쫓아다닌다고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누가 내 이해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뭐 곤비하며 그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하지. 근데 그랬지. 그런데 봐봐, 하나님은 안 피곤해. 야, 너가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해. 이제 너가 한계가 있냐? 나는 한계가 없어. 너가 넘어지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너는 지혜가 부족하냐?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만 하나님은 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추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피곤하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여러분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힘 주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고, 그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데, 근데 하나님이 잘 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오늘은 너를 사랑해.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랬다가 너를 미워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또 영어 성경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영어 성경으로 배우는 구절이 이거 하나인데, 이거 이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요, 칠판에다가 아침에 제가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 막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데, 그죠? 우리는 오늘 저녁 은혜 받았지만 내일 아침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또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요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전 예배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능하면 부부는 대화를 하지 마라. 대화를 하는 순간 그냥 은혜가 박살난다.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하지 마라. 대화를. 주님과만 대화, 주님과만 주님과 대화, 주님과만. 근데 사람은 그리 연약해요. 우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우린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해요. 우리가 주님 손 잡았죠. 지금 잡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변하지 않는 교회 안에 원리가 있잖아요. 20대 믿음은, 그죠? 20대 믿음은 30대 되면 변한다는 거. 청년회, 대한민국의 청년회 회장했던 친구 중에 70%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 그죠? 실제로 그래, 실제로. 왜 그러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가 오늘 부족할 때 예수님의 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주님 나는 안 떠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했다가도 한순간에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위기가 오면 손 놓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씩 한번 맞아보세요. 두 사람씩 한번 맞아보시고, 자, 한번 맞아보세요. 두 사람씩 한번 맞아보세요. 자, 손을 한번 잡으세요. 손을 잡는데, 자,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악수. 그냥 한 손만, 오른손 가지고 악수해보세요. 자, 오른손 악수해가지고 한번 싹 빼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꽉 잡고 있어도 쉽게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잡는 거. 팔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팔목을. 자, 팔목 꽉 잡으시고, 야, 두 사람 다 팔목을 한번 잡으시고, 예, 팔목이 너무 굵은 분들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세요. 하나님도 힘드시니까. 예. 잡으셨죠? 자,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 하시고 한 분이 사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할래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손을 꼭 잡으세요. 하나님 꼭 잡으시고. 이긴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떠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죠? 돈이 좀 날아가고 몸이 아픈 일이 오면요, 이 손을 실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만 놔주세요. 저도 제 인생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나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딱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시끄럽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며칠쯤 지나면 또 내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또 손잡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한 2, 3일쯤 지나면요. 이자부지는 저를 좀 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꽉 잡으시고 뭐라 그럴까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낳았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바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40장 29절 볼까요? 29절 말씀 봅시다. 29절 같이요. 시작. 기가 막히죠. 너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 무식하냐? 무능하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힘을 줄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해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회가 필요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은 잘하시더니 너무 많았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14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어른스럽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힘이 빠지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14년이 지나는 시간은 충분히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 교회가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 됐지만 하나님 하시면 내일부터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제까지 망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어제까지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모함의 1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죠? 환경 앞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돈 앞에 누추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